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큐티인 12월 31일 목요일 말씀 중에서 시편 15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오늘은요, 삶이 노래가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0년 마지막 매일 그대와 큐티 묵상 나눔입니다.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한 해를 보냈고요. 우리가 계획한 거, 또 준비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5편 말씀은 올 한 해를 매듭을 짓고 또 내년 한 해를 지표로 삼을 만한, 정말 이 상황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진 메시지라고 제 마음에 선명하게 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장막이라고 하면 이 고정 성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텐트처럼 치고 접었던 이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도 이 성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사람이 누굴까? 성산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할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이 시온산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의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성막 입구에 서서 이제 성막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또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과 늘 머무르고 싶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일상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한 절 읽어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한다 이러면 내 삶에 어떤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과 진실과 공의는 바로 내 죄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부끄럽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을 만큼의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정직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99마리의 양이 있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윗은 얘기해요. 도대체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근데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민망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추실 때 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목회자로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함이 그 내 안에 있었던 내 생각과 내 자아가 1년 내내 끌어오르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낮추시고 멈추시고 제 안에 있는 부족한 연약한 죄들을 보게 하시고 들추어내셨어요. 그때마다 매일 그대와 큐티가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정말 주의 장막의 성산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 올 한 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년 한 해도 또 그렇게 될 텐데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이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요,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내 이익과 욕심을 통해 어떠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뇌물을 받고 또 잘못된 판결을 하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올 한 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성전이 아닌 저의 집에서 또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며 이 묵상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던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삶을 겪었고 또 그것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올 한 해 그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또 큐티하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올 한 해를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일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 한 해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